조선 땅 곳곳 탐관오리의 숨통을 죄고 간담을 서늘케 하던 이름 어사 박문수. 하지만 오늘 그가 찾은 고을은 산자보다 죽은 자의 원혼이 더 가득한 곳이었다. 밤마다 울려 퍼지는 여인의 곡소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과연 이 고을을 지배하는 것은 귀신인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인가? 정의를 위해 이제 그가 마패를 손에 쥐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산골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세 아래 자리 잡은 평화로운 마을이었건만 오늘따라 고을 어귀를 감싸는 안개는 유난히 차갑고 습했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고 까마귀 우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천을 깨우고 있었지요. 남루한 선비 차림에 낡은 갓을 눌러쓴 한 사내가 지팡이를 짚으며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바로 팔도를 유람하며 백성의 피눈물을 닦아주던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고을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보통의 고을이라면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야 하건만 이곳은 마치 숨을 죽인 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길가에 버려진 상여 조각들만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고을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은 손님이 왔음에도 반기는 기색 하나 없이 겁에 질린 눈으로 사방을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나그네님, 어서 드시고 날이 완전히 저물기 전에 다른 고을로 가시는 게 좋겠소이다. 이 고을은 지금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주막 주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토록 산세 좋고 물 맑은 고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리도 인심이 흉흉한 것이오. 귀신이라도 나온단 말이오. 그 말에 주막 주인은 기겁하며 박문수의 입을 막으려 들었습니다. 쉿!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시오. 밤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의 곡소리가 담장을 넘고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사흘을 못 가 목을 매거나 강물에 뛰어드니 이 어찌 괴사가 아니겠소. 고을 사람들 말로는 한 번 들리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저주가 시작되었다고들 합디다. 박문수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많은 고을을 다녀본 그였지만 이토록 고을 전체가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지요. 허면 고을 사토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관아에서는 손을 놓고 있단 말이오. 박문수의 물음에 주막 주인은 대답 대신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안개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인의 그 기이한 침묵 속에서 박문수는 느꼈습니다. 이 고을을 짓누르는 어둠은 단순한 소문 그 이상이라는 것을요. 박문수는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 숨겨진 차가운 쇳덩이, 마패의 감촉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이 기괴한 현상의 실체를 파헤칠 유일한 열쇠가 될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지 알 수 없었으나 그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 주인의 말대로 산자락 끝에서 가냘픈 여인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원통한 사정은 누가 알아줄꼬. 사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바람이 내는 곡소리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 그 소리를 향해 박문수는 등불 하나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소리가 시작되는 곳, 그리고 이 모든 괴이한 변고가 시작된 그 어둠의 심장부를 향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고을을 뒤덮은 어둠은 비단 안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탐관오리 사또 최 씨가 부임한 이래 고을에는 두 가지 서슬퍼런 금기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사또의 전답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혼기가 찬 딸을 둔 부모는 서둘러 야반도주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 잔혹한 역사의 첫 번째 희생양은 고을의 덕망 높은 선비 이진사였습니다. 사또는 이진사가 일구어온 기름진 평야를 탐냈습니다. 그는 이진사가 중앙관리와 주고받은 안부 편지를 가로채 문구 몇 개를 교묘히 바꾸었습니다. 순식간에 평범한 인사는 영모의 결의로 둔갑했고 평생을 결백하게 살아온 이진사는 하룻밤 사이에 대역죄인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통곡하는 유가족을 비웃으며 선언했습니다. 역적의 재산은 나라의 것이니 오늘부터 이 땅은 내가 관리하겠다. 그렇게 빼앗은 땅 위에는 백성들의 곡소리 대신 사또의 배를 불리는 황금빛 벼이상만이 잔인하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진사가 죽고 홀로 남은 그의 외딸, 연화낭자까지 탐냈던 것이지요. 사또는 역적의 딸을 거두어 주겠다는 비열한 핑계로 그녀를 관아 내 동원으로 불러들였어요. 연화는 죽음으로 정절을 지키려 했으나 사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협박했지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저잣거리를 떠도는 내 어린 동생들까지 역적의 자식으로 몰아 죽여버리겠다. 결국 연화낭자는 밤마다 능욕을 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밤, 그녀는 사또의 비단갓 끈으로 차가운 목을 매 자결하고 말았지요. 사또는 가마니에 쌓인 그녀의 시신을 산속에 내던지며 추잡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요사스러운 여인이 어진 사또를 유혹하다 거절당하자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이에요. 이처럼 사또의 탐욕은 산자의 땅을 뺏고 죽은 자의 명예까지 짓밟았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고 하늘조차 무심한 듯 달빛을 거두어 버렸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복 입은 여인의 서늘한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박문수가 그 소리에 이끌려 낡은 사당의 문을 연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천명이 이끄는 필연이었지요.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고울의 정막을 찢고 들려오는 여인의 곡소리는 마치 심장을 파고드는 듯 날카롭고도 애처로웠지요. 박문수는 소리가 들려오는 고울 뒷산 버려진 사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발 아래 밟히는 마른 낙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사방은 죽음과도 같은 고요에 잠겨 있었지요. 사당의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곳엔 소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려 도망쳤을 광경이었으나 박문수는 오히려 뚜벅뚜벅 사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한 맺힌 영혼은 본래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정작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비뚤어진 육심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억울함 없이 하늘 맺는 영혼은 없으니 결코 겁낼 것이 없다는 믿음이 그의 발걸음에 무게를 더했답니다. 걔 누구냐? 산자냐 아니면 죽은 자냐? 억울함이 있다면 나에게 고해보아라. 박문수의 나직한 호령에 여인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원한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여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사나리, 어사나리시군요. 제 억울함을 어찌 알고 이 비천한 곳까지 오셨나이까. 여인의 말에 박문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사라니? 나는 그저 길 가는 과객일 뿐이다. 하지만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지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한 맺힌 영혼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나리, 이 고을 사또의 방 밑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고을 사또는 백성들의 땅을 뺏기 위해 죄 없는 이들을 역적으로 몰아 억울하게 죽여버리고 그 딸들을 수렴청정이라는 명목하에 관아로 끌어들여 고초를 겪게 했지요. 여인은 그 수모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어느 선비의 딸이었답니다. 사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여인이 요물이 되어 고을을 망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남은 가족들마저 마을에서 쫓아냈던 것이지요. 사또의 침소에는 매일 밤 향냄새가 진동합니다. 죽은 이들의 원혼을 누르겠다고 무당을 불러 굿을 벌이지만 정작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밝혀지는 것이옵니다. 여인의 형체가 안개처럼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지요. 딸이 이 고을에서 유일하게 사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관아 앞 기방에 월향을 찾으십시오. 그녀라면 사또의 숨통을 조일 열쇠를 쥐고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사라진 사당 안에는 차가운 새벽바람만이 맴돌았습니다. 박문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지요. 박문수가 본 것이 진짜 홀령이었는지 아니면 억울함에 사무친 누군가의 간절한 연기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풍경 뒤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참혹한 현실이었지요. 월향이라 기생의 치맛바람으로 원한을 갚는다. 재미있는 판이 되겠구나. 박문수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을 가르며 기방 만월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미 고을 사또를 향한 서슬퍼런 칼날 같은 결기가 담겨 있었답니다. 고을에서 가장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곳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기방 만월각이었지요. 깊은 밤인데도 풍악 소리가 담장을 훌쩍 넘어 들려오고 있었답니다. 박문수는 남루한 행색을 슬슬 가다듬더니 만월각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달빛이 잘 든다는 월영각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곳은 글쎄 고을 사또조차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명물기생 월향이 머무는 곳이었지요. 이 깊은 밤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시다니 예사로운 분은 아니신 듯 싶군요. 배포가 남다르신 분인지 아니면 그저 달빛에 취해 길을 잘못 드신 분인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월향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가시 같은 냉철함이 콕 박혀 있었지요. 월향은 검은고 줄을 튕기던 손을 멈추고 박문수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박문수는 허허 웃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툭 올려두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금전도 보석도 아닌 빛바랜 손수건 한 장이었답니다. 아까 사당에서 만난 여인의 헐령이 남기고 간 어느 선비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물건이었지요. 그걸 본 월향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어요. 월향은 서둘러 방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더니 아주 숨죽인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이것을 대체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것은 제 은인의 물건이자
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증표이온데 어찌하여 과객께서 이것을 갖고 계시옵니까? 박문수는 대답 대신 월향의 눈을 깊게 응시했어요. 월향은 사내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여전히 경계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검은 고채를 꽉 쥐고 있었답니다. 오갈 데 없던 어린 시절 굶어 죽어가던 자신을 거두어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이름을 지어주고 양녀로 삼은 이가 바로 이진사였습니다. 이진사가 처참하게 몰락하던 날 월향은 결심했습니다. 제 한 몸을 던져서라도 그분의 원수를 갚고 남겨진 가족들을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월향은 기존 이름과 신분을 숨긴 채 기방으로 숨어 들어가 사또의 수발을 들며 그의 치부와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며 때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박문수는 월향의 눈 속에 서린 서슬퍼런 복수심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나직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신이 고우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산 귀신을 만들고 있었구나. 월향아, 네가 가슴속에 품어온 그 날카로운 칼을 이제는 꺼낼 때가 된 듯 싶다. 나와 함께 이 고울의 진짜 괴물을 잡아보겠느냐? 그 말에 월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툭 흘러내렸어요. 그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답니다. 드디어 하늘 풀길이 열렸다는 안도와 목숨을 건 결의가 담긴 눈물이었지요. 이어서 월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사실 사또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무당을 불러대는데 특히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환영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월향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이 새도록 은밀한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사또는 탐욕스럽지만 겁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이 해친 이들이 살아 돌아온다고 믿게만 만든다면 제 발로 지옥문을 열롱이지요. 제가 사또의 술상에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약초를 섞고 신령이 내린 무당인 척 연기를 하겠습니다. 어사나리께서는 그 틈을 타 관아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찾아내시겠습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략과 미색을 겸비한 여인과 정의로운 사자가 만났으니 이제 남은 건 사또의 목줄을 죄일 그물을 던지는 일뿐이었지요.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건만 사또의 침소인 관아 내동억의 촛불은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월향이 미리 술잔에 섞어둔 황광약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지은 자의 눈에만 보이는 업보였을까요? 사또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연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오지 마라. 내 너를 죽인 것이 아니니라. 네 아비가 역모를 꾀했기에 법대로 다스린 것뿐이야. 사또의 비명 섞인 외침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지요. 그때였어요. 병풍 뒤에서 기괴한 피리 소리가 낮게 깔리기 시작하더니 소복을 입은 월향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신들린 듯한 목소리로 꾸짖었답니다. 법이라 하였느냐? 니놈이 빼앗은 전답과 니놈이 능멸한 여인들의 피눈물이 이 방바닥 밑에서 솟구치고 있거네 어찌 감히 법을 논하느냐? 지금 저승사자가 니놈의 명부를 들고 문 앞까지 당도했느니라. 평소 호령하며 만백성 위에 군림하던 관력자도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자 그저 추하게 비명을 지르는 한 마리 미물에 불과했지요. 사또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답니다.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벼락 맞은 듯 열리며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저승사자로 변복한 박문수였습니다. 그는 얼굴에 기괴한 탈을 쓰고 한 손에는 염라대왕의 명부인 양 두루마리를 펼쳐들었습니다. 고을사또 죄가놈아, 내 죄상을 이 명부에서 지우고 싶다면 내 놈이 숨겨둔 비밀 장부와 탈취한 전답의 문서를 지금 당장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혼줄을 뽑아 지옥의 가마솥에 던질 것이다.
박문수의 사자후에 사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벽면의 은밀한 벽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저기 다 들어있어. 내가 뺏은 땅의 문서와 중앙 관리들에게 바친 뇌물 장부가 저 안에 있어.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박문수는 지체 없이 벽장을 열어 묵직한 장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자백은 받아냈고 물증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둠의 연극을 끝내고 태양 아래 진실을 드러내는 일뿐이었지요. 먼동이 터오는 관아마당은 새벽 안개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간밤에 귀신 소동으로 실성하기 직전이 된 사또가 포졸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그때 남루한 껍데기를 벗어던진 박문수가 관아 한복판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간밤에 확보한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고 가슴팍 안쪽에서는 범상치 않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박문수의 사자후가 고을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관아 사방에서 역졸들이 번개처럼 들이닥쳐 출두야를 연발했지요. 겁에 질려있던 백성들이 하나 둘씩 관아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사또 최가놈은 들어라! 내 놈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죄 없는 이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하늘을 속이려 귀신 소동까지 벌였다. 여기 내 놈이 직접 실토하고 건넨 비밀 장부와 탈취한 전답의 목록이 있으니 내 놈의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다. 박문수가 장부를 높이 쳐들자 사또는 그제야 자신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덫에 걸렸음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억울하게 땅을 뺏겼던 농민들, 자식을 잃고 숨어 지내던 노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통곡은 환희로 바뀌었고 고울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순식간에 맑은 바람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박문수는 몰수한 재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라는 명을 내린 뒤 관아 한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은인의 원한을 풀었다는 듯 뺨 위로 맑은 눈물 한 방울을 흘리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다시 낡은 보따리를 메고 고을 어기를 나섰습니다. 월향이 건넨 술 한 잔에 목을 축인 그는 또 다른 억울함이 기다리는 고개를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지는 해는 마치 정의의 길을 걷는 사내의 뒷모습을 축복하듯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박문수가 떠난 자리에는 다시 평화로운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귀신이 무서워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귀신은 억울함을 달래달라 올 뿐이지만 사람의 욕심은 남을 울려서라도 제 배를 채우려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박문수가 쫓아낸 것은 산속의 원혼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쓰고 양심을 팔아치운 우리 안의 추악한 본성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 결국 내 눈에선 더 진한 핏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늘의 심판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나 자신의 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길을 떠나는 박문수의 낡은 갓 너머로 다시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마패가 빛나고 있습니까? 남을 누르기 위한 권력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정의입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가는 길에도 부디 떳떳한 햇살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